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300장을 부르신 후에 이사야서 47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수출이 많아서 창고에 쌓아둘 곳이 없자 더 큰 창고를 지어서 쌓아두고 말합니다. 먹고 쓸 것이 이제 많으니까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살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모아진 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세상을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한 책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고자 하는 것을 어리석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의 근원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하신 것은 부자가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그 영혼을 도로 찾으실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창고가 가득 찬 보이는 현실 때문에 창고의 모든 것이 오늘 밤이라도 내 것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과연 우리가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 아래 모든 일을 처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에게 종말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가령 병이 들었을 때 병든 몸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고 내 생명은 여호와께 있으니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라면 비록 병든 몸이라고 할지라도 편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죽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종말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6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보세요.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노함으로 내가 내 백성을 노함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합니다. 종말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이 지나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자 바벨론은 그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 이스라엘을 핍박하며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여호와를 신으로 섬기는 민족을 점령하고 그들을 종으로 부리고 있는 만큼 여호와란 신도 자기들의 힘에는 별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벨론은 자기 힘에 돋지 않은 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평안이 자기 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한 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방인들의 모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신자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모든 힘을 다해서 마귀는 유혹합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마귀의 종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마귀가 순순히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유혹으로 다시금 자기에게로 시선을 돌리도록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살기 위해서 해야 할 무엇인가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살아가면 되었습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만 안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동이 아닙니다. 다만 말씀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자꾸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걱정과 근심 속에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할 일은 내 배후에서 내 생명을 주장하시고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신자의 할 일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신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런데 신자가 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교만하지 않도록 매일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도 하게 되고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다르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입니다. 뽑힌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잘 될 때 이제는 우리 힘으로도 살 수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자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합니다. 바벨론 역시 자기의 힘과 지혜와 지식을 앞세우며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고 하면서 교만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 모두는 인간의 근본이 종말을 모르고 살기 때문입니다. 종말이 있는데 종말을 잊어먹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인간은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7절에 다시 한번 읽으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종말이 있습니다. 이 종말을 잊어버리고 살 때 자기 인생을 화려하게 장식해 줄 세상 것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는다는 말은 수없이 많이 하면서도 돌아서면 결국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앞세우는 우리 자신의 삶의 잘못됨에 대해서 깊은 회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아무것도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그날이 오면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때문에 종말을 마음에 둔 채 살아가는 신자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인생이 조금 편치 못하고 힘들다고 해도 낙심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세상 것이 헛된 것으로 보여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종말은 반드시 있는데 믿는 자들 중에서도 종말을 잊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일의 성도들은 내 앞에도 종말이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마음의 위로함 주시고 문제가 해결받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그대 약속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참